주부에 보면 약자는 하나님의 편, 이런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오늘 은혜 받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약자는 하나님의 편. 약자는 하나님의 편. 네.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 말씀이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에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여기 진리가 있어요.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은 높은데, 그 다음에 부자, 잘생긴 사람, 고위,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하고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셔. 성경을 다 몰라도, 다 읽지를 못하더라도 요 흐름은 꼭 아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다 출세하는데 부자에다가 멋있고 잘생기고 높은 사람, 가진 게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아침마다 폐지 줍는 여기 두 부부 있었거든요. 나이 드신 그분하고 여기 서구 경찰청장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러 오면 여러분 누구를 더 반갑게 맞이할 것 같아요? 우리는 신분이 높고 부자고 그다음에 잘생기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여기 말했잖아요.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집을 에워싸고 막 아주 좀 만나주세요. 뭐 별 사람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뭐 신분고와 뭐.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출세하려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사람 마음에 들어야 출세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출세해요? 우리나라에 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롯데 대그룹에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출세를 했냐면 이 롯데그룹 회장이 이걸 좋아했다네요. 낮이고 밤이고 막 이분은 기분 내키면 어이 자네 부장 시간 있어? 중요한 약속 만나도 회장님이 전화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나 낚시하러 가려는데 같이 갈래? 예, 알겠습니다.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낚시터에 가가지고 정육점에 가서 소 뼈다구로 하나를 산대요. 그래갖고 회장님이 앉을 그 자리에다가 이걸 갖다 넣은대요. 그러고 이제 낚시를 하면 회장님을 계속 건져 올린대. 근데 자기는 하루 종일 앉았어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요.
그럼 회장이 다, 아이고, 이제 가자. 그런데, 어떻게 자네는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냐? 이렇게 한대요, 그럼. 회장님이시니까 고기를 잘낚죠. 사업도 잘 하시죠? 그렇지? 이 사람이 승승장구했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거다. 그룹의 회장님이든 누구한테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그 사람이 나를 끌어주고 나를 높여줄 거 아니에요. 저거다. 우리도 하사장님한테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목사는 하사장님한테 마음에 들어야지. 인간 저 뒤치다거리 하다가 이게 뭐야, 하나님한테 이거 인정 못 받으면 끝이다. 그래, 하사장님한테 잘 보이자. 그러니까 하사장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는, 자, 하사장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사장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푸주간에 가서 뭐 사가지고 순대도 사고, 뭐 애플 3도 사가지고 어디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부자? 약자한테. 이게 누구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사장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자꾸 뭘 선물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한테 사람과 사람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할인이 이쁜 딸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 입학했다고 선물 사주고 입학했다고 축하한다고 하고, 뭐야, 문방구에서 이거 뭐 하나라도 사다 주면 크게 소통이 되고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저 할머니는, 저 권사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 얻는 것도 그런 건데 하나님 마음 얻는 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 얻기 위해서 우리 뭐 하는 거죠? 그분이 생각이 뭐고 그분의 뜻이 뭐고 그분의 숨겨진 의도가 뭔지를 자꾸 알아내는 거잖아요. 아, 그 알아내는 게 뭐예요? 그분의 어록을 보면 알잖아요. 그분의 어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안 읽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요 따위 소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탄식과 원망밖에 없어요. 원불교. 뭐예요? 원망과 불평? 아주 교만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인정받고 사랑받아봐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부모한테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살 맛이 나는데, 회사에 가서도 내 위에 있는 분한테, 아이고, 자네 없으면 나 못 살아. 자네 없으면 나 이 회사에 안 돼. 막 그런 인정과 막 존중의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회사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학교 출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게 막 좋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가는 게,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데, 너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이한테도 배우고, 어른한테도 만나고, 아주 나이 많으신 분한테도, 100세 넘으신 분한테도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막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이 좋다고요. 제가 어제 2시에 설교 원고가 끝났거든요.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다 잡아놨는데, 벌써 그것도 일주일 전에 잡아놨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당한 자가 할 수 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야, 이게 십자가네.
야, 이걸 내가 십자가 그렇게 알고 싶은 건데, 거기 그 한 줄에 막 그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흥분되는지. 우리가 맨날 죄 짓고 우리가 맨날 당한 줄 알았거든요. 이게 거꾸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한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더라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 그래요? 저거밖에 없다는 그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저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그냥 그거 풀어 쓴 것 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원리만 알고 그 핵심만 알게 되니까 성경이 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아프신 분 이름이 많아요, 이게. 최기봉 집사님, 권순미 성도, 박재원 형제, 김수현 현 선생님, 김현숙 전사, 고경화 전사, 최병란 사모, 서영성 목사님 사모님, 전부 백혈병, 간암, 췌장암, 뇌중, 양측. 나는 이게 치료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겉껍데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현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이건 그냥 세발의 피요. 그 근본이 해결되면 이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우리 헛수고한 거예요. 막 엉뚱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원 성취에 거기에만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 성취해도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그 사람이 절실한 건 급히 할 건 급히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을 꼭 깊은 제자로 만들겠다 그러면 근본을 먼저 치료하는 거예요. 근본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버리고 와. 이래. 그럼 어떻게 버려요? 그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다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은 뭐냐? 숨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고쳐놓고 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불쌍히 여기고서 고쳐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하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그 새벽 아니 아침 밝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 내용을 좀 여기다가 적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돼. 기도하셨다. 이것밖에 없어요. 뭔 내용을 했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죠? 아버지하고 소곤소곤한 얘기를 좀, 그 비밀을 좀, 이렇게 더 환상을 통해서든지, 쫙 스크린을 통해서든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는 발목 잡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의 73편부터 74, 75, 76에는 이분들이 탄식이 뭐냐면, 기가 막혀요. 이 내용을 보면, 왜 악인이 잘 되냐, 이거. 어느 정도로 잘 되는지 알아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대. 나는 1억을 받고 싶은데 막 10억이 그들의 손에 쥐어진대. 그리고 뭐예요? 고난도 없대. 그러니까 죽을 때도 이들은 고통도 없대. 재앙도 없고 그들의 교만은 목걸이가 돼서 우리를 짓밟고 능욕하더라도
거만하게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는 뭐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 탄식이. 왜 그들이 우리를 목을 치고 우리를 짓밟고 막 성전을 불태우고 막 우리를 다 죽이고 왜 포로를 끌고 갑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73, 74, 75, 76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니네.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뭐라고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네?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알았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절대 부자들 발 이렇게 쭉 펴고 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저 돈 100억만 주면 할 일 되게 많더라고요. 네? 10억만 줘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보니까 지금 내 손에 그게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줘도 선한 일에 못 쓰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100억어치 하는 거예요. 내가 수중에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어치 하면 돼. 100억 있는 사람이 100억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100억 있으면 하겠다? 누구든지가, 악인도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잘 되는 거, 이분들이 이게 이제 못 견디는 문제거든요. 욥도 이 문제거든요. 왜 욥은요, 정말 부정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믿음까지 잃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네가 의롭다고 이놈?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해요. 내가 빛을 질 때도 어디 있었냐? 별을 질 때 어디 있었어? 호랑이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땅 만들 때 어디 있었어? 바닷속 만들 때도 어디 있었어? 나무가 자랄 때도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나? 이제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2배로 업그레이드를 해줄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뭐다? 죄인이다. 이거.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오늘 온유한 자라고 돼 있어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9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하나님은 샬롬,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서 계시가 되었다 이거, 알려지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는, 이 장막 처소는 이게 사자의 굴이라는 뜻이에요. 소굴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돼. 소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텐트라고도 표현하고 굴이라고도 표현하고 소굴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데, 동물이 안정스럽게 은밀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 이게 뭐냐? 사자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딱 거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들고 딱 사자같이 지금 딱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걸 이스라엘과 유다한테만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벨론이든 아시르가 와가지고 막 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짓밟고 가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어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짓밟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자와 같이 와서 그들을 한 방에 샥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요 온유한 자가 이게 뭐예요?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가난한 자, 약자. 근데 우리는 온유하면 뭐예요? 심성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조금, 이게 이렇게 번역 안 돼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신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멸하신다. 지금 이 아삽은 지금 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관심하시고 약한 자의 편이신 거예요. 여기는 조건을 안 달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약한 자가 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유다가 된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도 성전도 완전히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 노예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그러니까 이들이 끌려갔으니까 이들이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뭐예요? 가난한 자가 되고 약자가 된 거예요. 가난한 자, 약자들은 오직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강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에?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나의 왕,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고서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걸로 끝장난 거예요, 우리는. 회복 불가능.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됐잖아요. 반드시 죽는 게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이 전기고 뭐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몬드가 쓰레기가 되고, 몬드가 똥통이 되고, 뭐가 다 얼음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 죄악이 공중곳에 잡은가 그들을 이와 같이 냉동실을 만들어놔도 냉동실 안에 있는 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된 상태.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죄인의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깨우고 이게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퓨즈 갈고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전소에서 이걸 연결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식. 소식이 뭔지 알아요? 합격 소식, 진급 소식, 개통 소식. 소식은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좋은 사건이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굿 뉴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시아 게임에서 몇 강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소식이 오면 소식은 반드시 뭘 품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야기, 그다음에 사건.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면 우리가 옛날 얘기처럼 아니에요. 이야기에는 반드시 뭐가 실려 있어요? 힘이 실려 있어요. 거기에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풀어쓰고 이야기를 맛있게 재미나게 푸는 이 소설도 이야기식으로 하면 인기가 엄청 나는 거예요. 왜요? 이야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굿뉴스는, 소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미 해놨다는 소식이 뭐예요? 연결해 놨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냐? 스위치만 켜라 이거예요. 누리라 이거예요. 밝게 살아라 이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라 이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악인의 세력들을 어떻게 했다? 다 쓸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식을 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윤희 학교 선생님, 저기 우리 제자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문자 말씀 보내면,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선생님하고 나눴습니다. 맨날 이렇게 문자가 와요. 우리는 전부 아멘. 아멘도 안 해요, 우리는. 속 터져 죽어. 이명구 씨를 봤어요. 2년 만인가 3년 만에 됐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드라이브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신호등에 서 있는데 누가 와서 꽝 박은 거예요. 뭐야 하고 나갔더니 찌그러졌네. 괜찮아, 우리 딸이 오늘 이명구 합격했으니까 맨날 용서가 돼. 괜찮아 하고 그냥 뚝 하고 자기가 고쳤대요. 너무너무 이 합격의 소식으로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다 통과가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해피해야 되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기뻐요. 그죠? 바울은 이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이 안 받을 거니까 아예 얘기를 안 꺼내. 그러니까 오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을 다 합격시켜 놨대. 떨어진 거 다 복원시켜 놨대. 그러니까 스위치만 틀으면 된대. 그거 할 수 있잖아. 그거 하기만 하면 복 받는 거래. 한번 해봐. 한번 해보자. 그게 뭐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가보자. 이거 왜 못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편이냐, 이게 시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온 세계 민족 중에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사랑을 계시해 주셨다 이거예요.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 되면 온 세계 사람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내 뜻 잘 지켜라. 근데 이놈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어하둥둥 이렇게 해줬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욕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거칠은 저 바벨론을 들여다가 아시리를 동원해가지고 회초리를 막 사정없이 후려패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게 시편 76편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저자들도 회초리를 쓴 다음에 불에 태워버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죠? 하나님은 약자 편이시구나. 약자는 누구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깨달으셔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과 손잡고
대화하고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